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이죠. 어제는 성령의 역사 중 첫 번째였던 이 세상을 책망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이 우리 사람들을 깨닫게 책망하여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주제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죄가 무엇인가를 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가 무엇인가 볼 수 있고 죄가 깨달아지고 또 의가 무엇이고 의가 깨달아지고 심판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부터 보면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는 진리라는 단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바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참, 사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진리는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뭐 진리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요새 말하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참된 실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그림 볼 때 꽃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꽃이란 그림이 우리가 보통 그 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꽃은 실제로 여기 지금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리한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실제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은 바로 실제의 영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실제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그 기도의 실제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령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모든 참된 실제를 우리에게 체험케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죠. 사람들이 어떤 교리로. 기독교도 하나의 어떤 교리와 지식이 있습니다. 뭐 삼일체 하나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교리적인 진리지만 교리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그분이 진짜 삼일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역사가 바로 실제 영인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실제 영은 바로 우리를 원래 실제 안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아까 15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 있죠.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분이 완성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실제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체험되고 내 것이 되려면 바로 실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실제의 영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늘도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으로, 실제 영으로 충만하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는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를 참된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실제 가운데 바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더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도 되게 중요합니다. 겸손. 뭐 사랑이나 뭐 겸손이나 이런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겸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사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하게 태어납니다. 그게 어린아이일지라도 뭐 어린아이는 뭐 겸손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교만해 실제로 막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애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 때 그럼 참된 겸손이 무엇이냐, 어떤 게 겸손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겸손 자체도 사실 예수님만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또 사랑이시고 예수님만의 능력이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겸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그 겸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는가?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겸손이시구나.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 그동안은 내가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을 남들한테 온유하고 좋은 인격으로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면요, 나중에는 지칩니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사실 모든 겸손과 봉사와 섬김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안에서 나와야지 그것이 아주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면 남들한테 의식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의식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그 겸손이라는 게 바로 예수가 겸손이구나,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겸손이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자연스러운 겸손,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참된 주체는 성령인데, 성령만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안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세요 사랑이요 겸손인데 그 안으로 실제를 누가 갖게 할 수 있냐? 성령이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성령을 더 뜨겁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실제 안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모든 축복과 사랑으로 이끌어 달라고 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실제 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종종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런 분들은 실제로 무엇을?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와야지만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모든 실제를 갖게 한다.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참된 실제 안으로 이끌어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린다 이런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아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내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께서 보혜사가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찾았던 사랑이 내가 그렇게 찾았던 능력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내 사랑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을 때 그분은 뭐요? 영광을 받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뜻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냥 무조건 뭐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추구했던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 내 능력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 딱 깨질 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 뭐가? 영광이 돼요.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모든 실제 안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 바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추구했던 사랑도 추구했던 겸손도 추구했던 지혜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찾았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예수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안에는요 그분의 어떤 인격이 있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이 완성하신 것이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봉사를 할 때 참된 봉사와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또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도 말씀 나는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시요. 근데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빛과 생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그 빛이 무엇인가를 실제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성령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받게 되면 어둠을 볼 수 있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빛이라는 것은요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우리도 이제 형광등 빛이지만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죄가 보여지고 믿음이 보여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 그런 모든 것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은 바로 진리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란 단어보다도 실제란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 실제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요 성령이요. 아버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실제, 나의 체험, 나의 누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역사고요. 세 번째 역사는요. 아까 그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맨 끝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세 번째 역사는요. 장래 앞으로 모든 일이 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과 인간의 삶과 사단의 모든 역사를 다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래일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진다. 근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역사를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흘러갈 것인가,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과정들이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타락했나, 이런 교회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교회도 진단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보통 우리가 16장까지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뒤에는 이제는 이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바벨탑. 사단은 이제는 사람을 부추겨서 이제 바벨탑을 쌓죠.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바벨탑을 무너뜨렸지만 또 인간은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삶은 인간 바벨론을 쌓는 거예요. 인간의 바벨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인간 바벨론 탑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심판받고, 그 결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거쳐 하나님과 사람으로 서로 연합된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런 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인데, 그런 말씀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 성령 없이 계시록을 만약에 해석한다면 잘못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되죠. 종종 계시록을 많이 강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이단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가장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는 늘 계시록만 설교해요. 계시록, 늘 계시록, 늘 계시록. 근데 그 계시록의 설교는, 말씀은, 강해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만이 장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것을 성경을 잠깐만 해석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는 길이 많죠. 어쨌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뭐 계시록은 뭐 몇 번 우리가 한두 번 해봤지만 그런 장래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앞으로 당시 이런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점치고 예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런 기질들이죠. 점치는 기질들이 있어서 거기와 조금 이렇게 섞여갖고 한국 사람들은 그 예언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예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런 은사나 그런 걸 쫓아다니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시간이 왜곡되고, 한번 왜곡이 되면요 거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도 한번 빠지면 못 돌아와요. 왜?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붙어요. 귀신의 영이 붙어요. 여러분, 귀신하고 미혹의 영이 붙으면 안 떠납니다. 사실 그것이 떠나야 우리에게 밝은 실제 진리의 영이 와서 똑바로 보게 되는데, 미혹의 영이 안 떠나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거에 한번 이렇게 빠지게 되면 거의 못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미혹의 영이 떠나질 않으니까. 진리를 줘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 거지 뭐 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강하게 쫓아야 돼요. 이 미혹의 영과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이다. 특별히 성령의 세 가지 역사는 세상을 책망해서, 우리를 책망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진짜 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요. 마음속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내 온 존재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 거. 오직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이신 또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나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행위와 자기 자랑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 이 모든 우리가 의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바로 성령의 두 번째 역사는 바로 우리를 참된 고단으로,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뭐냐 보통 교리와 지식만 알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실제 안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줄 때마다 작은 음성일지라도 처음에는 대부분 작게 들리고 세미하게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고 늘 마음 영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음성을 기대하면 그 기름 부음과 말씀하심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세 가지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령은 실제 영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 안에 있고,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루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 실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실제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